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없이 기다려하는 사람 없으며 하나님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예배로 공경, 경외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키운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과 천국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사실 때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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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외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걸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전 수고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오셨네. 잘 자라서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얻은 세상 빛이 되라고 따납게나 오직 한마 길고 또 빌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고운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마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로 잘 지내셨다가 거룩한 주의를 붙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신 마음으로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새로운 수고받고 있는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사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도움이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장한 저희를 어느 예수의 예수님이 저희 대신 죽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감사드립니다. 있는 저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공동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축복하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함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한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또한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반응해 가지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합니다. 주여.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 믿음으로 잘 받으며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하신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이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도 좋아서 이제 가져가서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버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머니를 매일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합니다. 효자의 소문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님은 하도 그 소문이 참 효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큰 상을 내렸습니다. 쌀 그냥 선물로 그 효하는 아들에게 내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옆마을의 불효자도 자기도 상을 받으려고 그 효자의 흉내를 내면서 아프지도 않고 잘 걸어다니는 자기 어머니를 억지로 자기 등에 업히라고 하고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 불효자도 효도한다는 소문이 몇 달 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불효자, 지금은 효를 하고 있는 불효자에게도 효자와 똑같은 상을 내리라고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효자의 행적을 아는 신하가 전하, 그 사람은 유명한 불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도 상을 노리고 그런 일을 했을 테니 상 대신 벌을 내리소서, 이렇게 임금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임금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요. 모든 부모님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다만 상을 받고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때 심한 벌을 내리겠소 라고 하며 불효자도 벌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는 널리 권장할 만한 복된 것이기에 임금님은 억지로 하는 효도도 임금님 생각을 건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너무너무 복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효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10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내리면서 5번째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끝부분에 보면 효도하는 이런 좋은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내게 준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그런 올 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못되게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편찮으신 부모님 공경하는 건 힘듭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야, 너 그리 하다가 너가 막 망하고 죽어라 라고 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복되게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복되게 살고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가 다 이 땅을 살 때도 잘 되고 오래 살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오늘 성경 말씀은 앞구절은 조건절이고 뒷구절은 결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은 결과를 안 주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땅을 파면 씨를 뿌리고 땅을 파야 열매가 있지요. 씨도 안 뿌리고 땅을 파면 열매가 있습니까? 씨를 안 뿌리고 땅을 판다고 어찌 열매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거꾸로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다 자꾸 씨를 뿌리려고 합니다. 복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위하여 공부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일하고 복 받기 위하여 돈 벌고 장사를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는 사람들 왜요? 그게 공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일수록 더 싸웁니다. 왜요? 그게 잘못돼가 되는 거죠. 씨를 엉뚱한 씨를 뿌려가지고는 거두다 보니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은 열매, 결과라는 겁니다. 씨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조건, 이게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복을 누리는 조건, 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내가 효도를 해야 되고 내가 공경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보고 이 부모 공경하라고 자꾸 명령을 내립니까? 너 가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이 맞으면 공경하고 안 맞으면 공경하지 않는 이런 게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효도할 일, 효도받을 행동을 하면 효도하고 나에게 효도받을 일을 하지를 못하고 효도받을 행동을 못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우리 속으로 살살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게 보기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게 중심을 나에게다 두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다 두라는 겁니다. 복되게 살고 싶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고 하면은 내 생각을 갖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효도하고 잘 못해주면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도 잘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사람이고 부모님은 죄인,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가난해가지고 못 먹이기도 하지요.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놀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뭐 팔이 부러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왜? 계속 같이 있을 수를 못하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님께 불효를 하고 공경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복이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면은 복이 된다. 사람이 공경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되게 살려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을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은 복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계명에다가, 십계명에다가 이 부모 공경을 집어넣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모 공경하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덕되는 거하고 한번 상관관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 공경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뭐 덕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를 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은 잘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지 명령을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속뜻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시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부모님 공경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효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자녀라고 하면 다 효도하는 게 마땅하지.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그게 들어있지를 않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본시, 복이 없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내버려 두면은 복 없게 살려 한다. 그래서 굳이 십계명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는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게 하셨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복 없이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복되게 살고 잘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실까요? 오늘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뜻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게 중심을 나에게다 두지 않고 부모님에게 두는 것을 공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계시다. 그리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라는 말은 무게를 여긴다라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경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 말을 세게 해야 돼요. 이 온천하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지. 다른 사람이 아무 부처 된 것 갖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 중에 유명한 스님은 그런 말 합니다. 덕도를 하려면은 네 속에 있는 부처를 죽여라.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면 네 부처가 안 된다. 네 부처를 죽여야 부처가 된다. 너는 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본시 나 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나를 무겁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태어나면서 사람은 자신을
무겁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기를 시작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사람의 본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무겁게 여기면 결과 다른 사람을 무겁게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우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무거워지죠. 나이가 들면 역전이 됩니다. 이제 부모님의 힘은 떨어지고 이러되면요, 자식들이 무게중심을 자기들에게 이래버리면 공경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면은 선물을 합니다. 용돈도 드리는데 무게중심이 벌써 자식에게 가 있고 그는 공경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용돈을 뭐 10만 원, 100만 원 들고 드리는데 무게중심이 자기에게 있으면 효도가 아닌 겁니다. 공경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도를 무겁게 여기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생각을 해보고 네 머리로 추측을 해서 무게중심을 이래 하다 보면은 저절로 네가 가져가 버리면은 공경도 사라지고 복도 사라지고 땅에서 잘 되는 거 다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공경을 하게 되고 또 복에 있게 되고 잘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면은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이 무겁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다가 명령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내가 한데 라고 말씀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려면 성경에는 필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은혜.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은 무겁게 여깁니다.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나에게 잘해주면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잘 하기 전에 은혜가 있은 거예요. 무게 중심을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분들 있죠. 선생님을 존경하고 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원천의 복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잘해주든 못해도 상관없어요. 태어나고 난 뒤에 나에게 상처를 안 주고 아프게 안 하고 힘들게 안 하고 잘 해주니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공경받을 만하고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애를 쓰신 것만으로도 공경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도 모르면은 아무리 잘해줘도 너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는 거죠. 다른 집 보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은혜를 알면은요 모든 것이 다 고맙죠. 태어난 것이 고맙고 밥을 한번 먹인 게 제절 한번 먹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지구가 잘 돌아가고 요즘 코로나가 있어서 백신이 나온 것만 해도 감사 안 합니까 여러분들?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아닙니까? 어제같이 황사가 오는데 이거 미세먼지가 만약에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가 숨도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을 만큼 오고 또 감사한 건 여러분들 우리 저 위에 제기류라는 거 있어가지고요 오래 안 있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왜? 바람이 태평양으로 다 가게 한다니까요. 누가 하실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가 물어보세요. 성경에 한번 들어보시면 다 되는가 그거.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은혜는 공경도 모르고 복이 떠나고 땅에서 생명도 길지 못하고 잘 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은혜를 알면 공경을 알고 사랑을 알아 복이 있고 복을 누리고 땅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입니다.
이 땅을 사는 열쇠와 같은 것이 하나 있으니 뭘까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온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은혜를 모르면 그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절로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 교회 몇 년을 다니다. 내가 이제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 사람은 뭘 몰랐을까요? 은혜를 몰란 겁니다. 교회를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곳으로 알았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잘 돼야지라고 했는데 저런 데니까 저래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원불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정산도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교회 뭐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 뭘 몰랐을까요? 은혜를 몰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절에 가가지고 은혜 이야기 하시거들라 그 다녀도 됩니다. 석가모니가 은혜를 가지고 왔더라. 충만하더라. 무슨 뭐 정산도라든지 무슨 뭐 이런 데 가가요. 그 뭐 정산 강정사이가 뭐 은혜가 충만하다. 이러면 그 믿어도 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진짜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 은혜를 가져오신 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세상은 법을 갖고 헌법. 그래서 법 잡고 있는 지금 사법부를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겁니까? 세상을 세우는 기둥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세워졌죠. 하나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선물로 주어졌단 말입니다. 구약입니다.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법은 많다니까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기 가도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뭐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뭐가 없기 때문에 문제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는 법은 다 있지.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법은 다 있지. 법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율법만 있으면 호랑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없는 율법. 부모님도 은혜 없는 부모님은요, 무서운 부모님입니다. 차라리요, 무섭지. 법 모르는 부모님이 나아요. 나야 알고. 그 이어령 교수님 계시죠. 그 딸이 목사님이 되셔가 큰 영향을 끼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암 걸리고 막 그 딸이 아버지 전도했죠. 그 딸이 어릴 때 있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 한 번씩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무섭다고 글 쓰다가 글 흐름을 끊기 때문에 딸도 아주 모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니까 그렇죠. 은혜 없는 아버지가요 글을 멈춰야죠. 안 써야지. 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글을 읽고 저도 옛날에 설교 준비하다가 딸이 오면요 스트레스가 돼요. 왜? 흐름이 있는데 그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와서 막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지. 그거 하나 완성하고 글 하나 완성하고 그 애 상처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율법은 있는데 은혜를 모르면 무섭습니다. 은혜 없는 법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나 같은 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은혜를 알기 위하여 다닙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다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오면 공경이 옵니다, 여러분들. 공경이 오면 무게 중심을 나에게서 아니고 은혜를
자녀의 은혜도 합니다. 옛날 은혜를 모르면 부모님은요, 내가 잘해서 자녀가 잘 됐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내가, 여러분들, 국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은 옮겨진다. 이웃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은혜를 알면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면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되고, 복이 되고, 이 땅을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속으로 한번 이 말씀을 음미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히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살 때에도 복되게 살고 잘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무게중심을 옮기는 은혜가 있어 우리 동문에 속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살아계신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많이 받지를 못하고 고생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8장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곳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 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귀가를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위하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정담해도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려주시는 말대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 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조건을 갖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준다고 주었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부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알아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살 때에도 은혜 위에 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정말 구원을 받았으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교 현장, 구제 현장, 장학 현장 아버지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영혼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승리, 봉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 다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시고 오셨네요. 이상수 장로님, 허지영 권사님께서 이선택 어르신, 이경자 집사님 아버님이십니다. 오늘 오셨네요. 한번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야,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하나 늘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애를 많이 쓰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인도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인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 같은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모실 수 있으면 목양실에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은 우리 구역장님들은 명단을 뽐다고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